우리 시간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입니다. 3장 6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아멘. 여기에 있는 슬라이드는 이머전시 룸 앞에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한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을 사시면서 이머전시 룸에서 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보셨으리라고 합니다. 의사가 와서 결과를 알려주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이 사전을 보며 또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살아왔던 여정의 과정 가운데 내가 기다렸던 그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의 길은 참 또 기다림은 너무 힘든 여정의 길입니다. 자, 믿음을 갖고 시작한 후에 공부를 하는 동안 낮에는 학생이지만 밤에는 청소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 아내는 큰 빌딩에 유리창을 닦고 저녁 되면 저랑 같이 가서 청소하는 그런 삶을 10여 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10년만 고생을 해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가 보스턴을 가게 됐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저 같은 사람을 세상에 부끄럽지 않는 최고의 학교로 보내주셨습니다. 은혜 주셔서 한 달 만에 펠로우에서 교수로 임용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 브리감 워먼 호스피털이라고 부속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패컬티가 되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 중에 하나가 제
체스트 엑스레이를 제출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슴 엑스레이를 찍어서 제출했더니 바로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 급히 좀 와 봐야 되겠다고. 갔더니 당신의 폐에 정상적인 그러한 폐의 모습이 아니라 이상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바이옵시를 해야 된다고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빠른 스케줄을 잡을 테니까 그래서 2주 만에 스케줄을 잡습니다. 제게 2주의 기다림은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10년 고생했습니다. 제 아내하고 약속한 것도 있고요. 근데 저 이제 데려가시려고 그러세요? 아내 몰래 제가 파게 혼자 가서 내 삶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마지막입니까? 라는. 그래서 수술실로 가기 전 어쩌면은 의사가 만약에 이것이 암이면은 있는 부위를 전부 잘라내야 합니다라고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바이옵시를 하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 주세요 라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수술이 끝나고 눈을 뜨니 제가 제일 먼저 만진 것이 제 가슴이었습니다. 저를 오픈하지 않았었어요. 바이옵시를 하기 위해서 구멍 4개를 뚫은 것만 있었고 제 가슴에 오픈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머지 생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2주 동안의 기다림은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루키를 보면서요, 2장까지의 인생은 나오미와 롯의 삶은 바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한 에바의 수준,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2장에서 끝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때가 참 좋습니다. 나 풍요롭고 세상에 부끄러움이 없이 사는 이때가 참 좋습니다. 여기서 스탑하기를 우리는 모두 원합니다. 근데 룻기에는 이제 3장과 4장이 진행됩니다. 베드로의 스토리를 우리는 좋아합니다. 저녁 내 고기 못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터질 정도로 고기를 잡힙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진정한 기적은 엄청나게 고기를 잡은 것이 진정한 기적이 아니라 진짜 기적은 주여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룻기 3장 4장의 말씀처럼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런 삶을 보게 됩니다. 이제 3장 4장의 말씀은 한 에바의 축제와 기쁨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도 싫고 또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는 그만했으면 하는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 룻과 보아스를 사용하는 그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요. 룻은 오늘 말씀 첫 시작이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므의 명대로 다 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룻의 믿음은 타작 마당의 믿음입니다. 추수가 되면 타작 마당은 여러분 시골에 사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모든 벼, 보리를 다 모아놓습니다. 어쩌면 한 해를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타작 마당은 주인이 관리하며 감독을 합니다. 물론 여자는 타작 마당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늘 8절을 보면 밤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발치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밤중에 왔다고 합니다. 밤에 오는 여자라면은 보편적으로 창녀들입니다. 몸 파는 여자들이 밤에 옵니다. 그래서 보통 어두울 때 추수가 되었니 얼마나 풍족합니까? 살짝 들어와서 해 뜨기 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발각이 되면은 또는 남자로부터 거절을 당하거든 도둑으로 몰리거나 아니면은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룻의 타작 마당의 믿음이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나가는 믿음입니다. 마치 왕 앞에 나가는 에스더의 믿음과 같습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 그가 먼저 나가면은 에스더는 죽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그는 왕에게 나갑니다. 오늘 타작 마당의 믿음은 자기의 목숨을 돌로 맞아 죽을 그런 심정으로 그는 나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그는 13절에 보시면은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금방 되어지면 참 좋겠죠.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아마 그날 밤이 룻의 인생 중에서는 아마 가장 기나긴 밤이었을 겁니다. 기업 물을 자가 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니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 밤 내가 아침까지 기다리면서 누워 있어야 할 그 시간은 들키면 돌에 맞아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 룻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인정되는 유일한 화폐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화폐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쭉 됩니다. 거기에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가는 여정, 저와 여러분이 가는 여정,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 일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습니다. 그가 기다렸던 시간은 장장 25년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25년을 인내합니다. 그는 기다리지 못해 일어난 실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윗도요,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은 후 약속 후에도 그는 22년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는 삶은 처참합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으면서 그는 그 고통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또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있는 타작마당의 믿음은 무엇인지요? 하나님, 제가 나아가야 할, 내 목숨을 드리고 나아가야 할 그 타작마당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내가 기다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라는 그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 다윗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 20여 년의 세월 가운데 있다라면 아직도 저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보아스는요, 7절에 보시면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그 당시 과부가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것, 청혼하는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밤에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운 것입니다.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에스겔서 16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아름다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요즘 같으면 프로포즈를 한다고 빌딩에서도 하고 운동 경기장에서도 하고 길거리에도 하고 여러 모습으로 합니다. 그러나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가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가만히 가서 그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 있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합니다. 신명기 25장에는 그 수원법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형제가 대리 남편이 되어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남편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혼자 살 수 없어서 한 여인을 긍휼히 여겨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룻을 구속하기 위해서, redeem 하기 위해서는 그는 자기의 명성, 다시 말해서 reputation, 영광,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그 모든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pride, 거기에 누가 될 수 있는 일을 감행해야 합니다. 보아스가 이방 여인, 모압 여인하고 잤대. 9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가로되 내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저 받아주세요.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11절에 보시면은요, 보아스의 이야기입니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방 여인 그리고 과부인 룻을 받아줍니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스토리를 대하니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죠. 과연 어떻게 보아스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 자기의 모든 명예를 다 내려놓고 그가 어떻게 가능할까? 앞으로 동네 가십거리가 되어질 그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이 여인을 룻을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 아니 그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세상, 토라가 살아있는 그 벽을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명성 또는 명예보다도 룻을 긍휼히 여기는 보아스를 보게 됩니다. 그를 더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보아스의 어머니는 기생 라합입니다. 이방 여인이었어요. 12 정탐꾼을 보낼 때 가나안에 사람들 왔다 갔다 할 때 몸 팔고 살았던 천박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 5절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살몬입니다. 살몬이 기생 라합을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라합은 붉은 줄만 믿고 기다렸습니다. 약속 지키겠지. 이 기다림은 처참할 정도로 그 하나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보아스의 어머니는 은혜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살몬이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고, 보아스야 내가 그래서 너를 낳았어. 내 아버지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어. 은혜만이 인간이 세워놓는 모든 장벽을 헐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세워놓은 모든 율법들을, 모든 것들을 헐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야기로는 갑입니다. 갑질하는 것을 다 헐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만이 헐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최초의 이방인 고넬료가 만나는 상황입니다. 최초로 이방인이 복음의 접촉점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세상은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지옥의 땔감,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과 접촉하는 첫 접촉점에서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누가 먼저 변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변하지 않으면 고넬료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은혜를 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보아스는 그 다음에 룻에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리고 다윗의 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1장 마태복음 1장 5절은 은혜라는 단어가 아니면은 성립이 되어질 수 없는 한 문장입니다.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인간들이 세워놓는 모든 장벽들이 허물어지는 곳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떻게 되어졌든, 무엇을 가지고 있든, 어떤 행세를 했든, 어떤 모습으로 자랐든 그것이 무너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명성, 하나님의 아들됨을 버리고 자기를 비우사 이 땅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룩 같은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긍휼함을 받았기에 나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아스와 같은, 또 룻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도저히 은혜 아니면은 한 절 한 절을 넘어갈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한 이 교회가 은혜 받았기에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